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깊지 아니하고 아무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겨리 위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모두가 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아마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정도 들은 정도의 말씀일 겁니다. 이 13장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산교훈이, 모든 말씀은 산교훈이겠지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논밭마다 이제 기계들이 움직입니다. 왜 움직입니까? 이제 밭이나무를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어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자, 땅을 갈아엎었으면 땅을 갈아엎는 이유는 뭐예요? 씨를 뿌리려고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려고 할 때 그 씨는 좋은 씨를 뿌립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씨앗을 뿌립니까? 생명이 있는 씨앗을 뿌리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좋은 씨앗을 구입해서 바로 그 갈아엎은 땅에 정성스럽게 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씨앗을 심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라지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그것도 알곡 하나가 아니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영양 공급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면 그 농부가 바랬던 좋은 열매가 가을에는 풍성히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거두지 못할 씨앗은 더 크게, 거두지 못할 씨앗은 뿌리지도 말자. 왜 그래요? 헛수고기 때문에. 헛수고기 때문에 뿌리나 마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왔습니다. 그 농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밤이 늦을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그 농부는 알아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거두는가를 알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밭에서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안에 좋은 열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비유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되어줄 일들, 심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도 뭐예요? 마지막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길이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길이고, 천국에서 상급받을 일이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그 제자들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나누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들어도 흘러버리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들었으면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겼으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긴 것이 주렁주렁 좋은 열매로 거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7시 반에 나와보니까 누가 상추 좋은 것을 이만큼 한 보따리 갖다 놨어. 큰 봉지로. 보니까 주순자 집사님이 오늘 성도들 주시라고 큰 봉지로 하나 갖다 놨어. 보니까 상추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채소값이 비싸요. 하도 감염이 돼가지고 채소가 비싸요. 그런데 아주 큰 봉지로 하나 와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려고 다 담아놨어.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여 땀 흘려 거둔 좋은 열매인데 자기 혼자가 아닌 자기가 소속된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나누고 싶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그러면 미운 놈 떡 왜 줄까요? 그게 좋은 뜻도 있겠지만은 떡이나 먹고 목에 걸려 죽어라 그 뜻이에요. 여보세요. 잘 보세요. 미운 사람이 떡 줬는데 그거 먹고 잘 먹겠습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질겨 떡이. 소화가 잘 안 돼.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삼키다 보니까 뭐예요? 목구멍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줄 때도 뭐예요? 사랑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4가지 씨앗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어디에다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는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그 땅에 맞는 땅에 씨앗을 심어야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지금은 손에 쥐고 있어요. 이제 어디에 뿌리시겠습니까? 못 뿌리시겠습니까? 농부의 마음처럼 마지막 가을에는 좋은 결실을 거두고 싶겠죠. 그런데 착한 농부일지라도 그 착한 농부의 마음대로 가을 되면 좋은 결실을 거둡니까? 거둘 때도 있고 못 거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착한 농부는 좋은 것을 많이 못 거두었어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원망 안 해요. 왜요? 내년에는 잘 되겠지. 내년에는 좋은 것을 거두겠지. 내년에는 풍성이 많이 거두겠지. 불평 원망 없이 그 가을을 보내고 내년 봄을 위해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겁니다. 현재 삶의 만족과 채워짐과 내 안에 풍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은 내일은 더 좋은 것과 풍성한 것을 줄 믿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당장 준 것에만 감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 남들은 목회를요, 퇴직할 때까지, 목사는 70에 퇴직이니까 퇴직할 때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큰 교회로 옮겨갑니다. 저는 점점점 작은 교회로 내려왔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교회에 있으면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 먹을거리하고 선물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게 뭐예요? 받는 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는 습관보다는 받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뭐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안 가져왔지? 그러니까 안 가져온 사람과 준 사람의 편을 가려놓고 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네가 씨앗을 심었으나 추수는커녕 싹도 안 나더라. 추수는커녕 싹도 나지 못하고 줄기도 자라지 못하고 잎도 못 피고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아버지가 주신 씨앗은 좋은 땅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어야지. 그래야 아버지가 즐거워하시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심은 농부도 나도 즐거워할 수가 있죠. 같은 씨앗을 심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노력했는데 어떤 이의 밭에는 좋은 것이 나고 어떤 이의 밭에는 싹도 나지 않고 다 말라 비틀어지면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이 아플까. 지금은요 그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다 모를 기계로 안 심고 이항기로 안 심고 다 손으로 꼽아서 심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만큼 키가 컸을 때 벼가 피기 직전에 보면 게으른 농부와 부지런한 농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부지런한 농부는 열심히 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피를 제거해서 피가 하나도 없는데 게으른 농부는 뭡니까? 반은 벼고 반은 피야. 그냥 막 뒤섞였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렇게 농사 질 바에야 농사 짓지 말지. 왜 농사 짓느냐? 욕먹어요. 자, 그러면 그 농부는 뭡니까? 좋은 씨앗을 심고도 욕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인정받는 믿음을 갖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게 더 훨씬 나아 라는 말을 왜 들어야 되나, 그 말입니다. 어차피 좋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넘치고 넘쳐 남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믿음, 남에게까지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세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 세 종류의 밭은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가의 밭, 돌밭, 가지던불밭, 이 세 밭의 공통점이 뭐예요?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좋은 나무에 좋은 곡식은 뿌리를 활착을 잘해서 넓게 뻗쳐서 많은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 공급받아서 줄기가 굵게 자라고 잎도 많이 나라서 결국은 좋은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밭은 뭡니까? 뿌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줄기도 시원치 않고 잎도 시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땅속 깊숙이 뿌리 박지 못한 뿌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떤 것에 흔들리고 어떤 것에 흔들리고 뭐에 불평이 있고 뭐에 원망이 있고 뭐에 사는 감상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일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일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일까?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때때로 기도하는 옥토에 심어진 나의 씨앗일까?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이라고 똑같이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은 옥토에 심어라, 그 뜻이에요. 옥토에 심은 씨앗은 영양 공급도 충분하고 농부도 부지런해서 그 거두는 열매가 농부의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으로 깊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점점 땅 깊숙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와도 가뭄을 이기고 햇빛이 쳐들어와도 그 햇빛을 피할 수 있고 결국은 가을날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대로 좋은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심히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가져야 돼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그래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가는 데는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길이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뭐예요? 뿌리가 깊이 박혀짐으로 성령님이 갈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인간은 못해.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많이 받아서 잘생겼다.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죠?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못생겼는데 우리 교회만 교인들은 잘생겼어요. 미남만 모였어. 왜 그래요? 좋은 씨를 가지고 좋은 땅에 심었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박아서 가뭄도 안 타고 영양 공급도 충분해서 어떤 환난도 이기고 마지막에는 좋은 결실을 거두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혀라. 아래로 뿌리가 박혀야 뭐예요? 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뿌리가 하늘로 솟고 가지와 잎이 땅에 묻혀지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뿌리는 땅으로 박혀야, 가지는 위로 솟아야, 잎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뭐예요? 첫 번째 열매의 근원이 된다. 신앙의 근원이 된다.
믿음의 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의 신앙이 깊게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바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좀 해. 나도 크게 하는데 나도 천천히 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로?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절대로 변한다. 불변의 진리다 그 말입니다. 뿌리어진 씨에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에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 뿌리는 씨와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다. 너희가 이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만고 불변의 이 진리를 너희가 믿으면 믿음대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들꽃 좀 심어보려고 들꽃을 16가지 종류가 있는 5가지 파는 랜덤 씨앗을 팔아요. 그것을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막 싹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싹이 올라왔어요. 그거 풀 아닙니다. 절대 뽑지 마십시오. 그 상토에 뿌린 요만한 뭡니까? 싹들은 그 꽃입니다. 그건 뽑지 마세요. 그 주변에 있는 것만 뽑으시면 돼요. 이만큼씩 이제 올라와.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어떤 꽃인지 몰라. 어떤 꽃이 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떤 꽃인지 모르지만은 심은 자는 뭐예요? 어떤 꽃일까 궁금한 거야. 그러면 그 어떤 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꽃에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갖지요. 마를까봐 물을 주고 다른 잡초를 제거해버리고 주변에 같은 제거해버리고 그것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은 대로 보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꽃씨를 심었는데 꽃이 피지 않는 잡초가 난다라고 하면 그 심은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씨를 심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어떤 씨를 심고 있고 어떤 씨를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축복의 씨를 심었습니까? 아니면 심고도 거두는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내가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똑같이 심어라 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돌짝에 뿌리지 말고, 힘들다고 길가에 뿌리지 말고, 힘들다고 가시덤불에 뿌리지 말고, 조금 더 힘들지라도 좀 더 멀리 갈지라도 옥토에 그 씨앗을 뿌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씨앗이 자라서 영생의 열매가 풍성히 달려진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달려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들 어디에 뿌리시겠습니까? 옥토에. 옥토는 순종이 있는 땅입니다. 옥토는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는 땅입니다. 옥토는 거기에 눈물이 함께 섞여 있는 땅입니다. 옥토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함께 동행한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넓게 뻗친 뿌리, 깊게 뻗친 뿌리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깊게 뿌리고 넓게 퍼진 뿌리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만 그 뿌리가 넓게 깊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롭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혈통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올 것이다. 다윗의 뿌리에서 올 것이다. 다윗의 혈통은 좋은 혈통입니까? 안 좋은 혈통입니까? 좋은 혈통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뿌리에 좋은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씨앗의 원총자를 주신 거예요. 좋은 씨를 가지고도 엉뚱한 데 뿌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서도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좋은 것을 거두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눈물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간의 이치를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 세상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따라 그 씨앗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은 뿌리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뿌리가 돼요. 돈의 뿌리, 권력의 뿌리, 재물의 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가뭄도 어떤 해함도 받지 않고 농부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뿌리는 그 사람이 온전해야 돼요. 삶의 뿌리는 그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삶의 뿌리가 깊은 자들은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시시때때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역사는 이루고 그 삶을 채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의 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뿌리는 축복의 분모의 뿌리요, 영생의 뿌리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뿌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뿌리는 곧 누구다? 누구다? 예수다. 그 뿌리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세상이 뿌리가 되어지면 가뭄이 오거나 뜨거우면 넘어지고 타 죽는다.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나 곧 뿌리가 얕으므로 말라 죽게 된다. 잎이 났으나 가시가 찔러서 결국은 성장을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의 뿌리로 살아가자. 아멘. 두 번째, 뿌리는 흙에 묻혀야 열매를 맺힌다. 아멘. 그래요. 흙에 묻혀야 돼요. 왜 그래요? 이 흙에는 온갖 미네랄이 꽉 차 있습니다. 모든 영양분의 원소가 꽉 차 있는 것이 흙이에요. 그 흙에 있는 많은 영양분을 빨아먹을수록 그 나무는, 그 곡식은 잘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서 뿌리가 내는데 그 자란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뭘 줍니까? 농부가? 북을 주는 거예요. 행여나 그 뿌리가 밖으로 나올까봐 옆에 있는 흙을 모아서 북을 주는 거예요. 동그랗게 북을 주는 겁니다. 너는 뿌리가 땅에 나오지 말고, 땅 밖으로 나오지 말고 땅 안에서 잘 자라라. 그 의미예요. 흙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 죽는다. 여기는 지금 고구마를 많이 심어요. 봄에 황토 땅이기 때문에 유명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심어서 물을 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궁금한 거야. 이 고구마가 잘 자랐어. 너무 궁금해서 호미로 팠어요. 파니까 요만하게 자랐어. 그리고도 덮었어. 또 한 달이 지났어. 다시 막 봤더니 이만큼 자랐어. 그러면 그 고구마가 원래 자랄 만큼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놔두어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땅속에 깊이 땅에 묻히면 그 뿌리가 물 쪽을 향하여 뻗어간다는 거예요. 물 쪽을 향해 뻗어감으로 가뭄이 와도 가뭄의 해함을 없이 잘 지나가 좋은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뿌리가 물을 향해서 뻗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뻗쳐가야 될까요? 예수로 뻗어가야 돼요. 예수에서 영양금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영양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식물이 자라야 보암직도 먹음직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신앙의 뿌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공중으로 향할 겁니까? 땅속으로 향할 겁니까? 공중으로 향하면 굶어 죽는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감동하며 기뻐하고 있느냐? 지금 가뭄이 올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아버지 뜻에 기뻐할 줄 알고 사는 농부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땅속 깊이 흙 속에 묻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 뿌리는 그냥 돌밭 위나 길가 위에 얕게 뿌리내는 그런 뿌리가 아니라 옥토에 깊게 뿌리가 내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짝밭도 뿌리가 나긴 난다.
가시밭도 뿌리가 나긴 난다. 길가도 뿌리가 나긴 난다. 하지만 가을에 가보면 그 새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크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뿌려라. 내가 말한 대로 수고하라. 그 말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내 말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그 줄기가 죽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잠언서에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잠언서 12장 3절 시작.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그렇죠, 뿌리는 움직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놔둬야 됩니다. 궁금해서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팔수록 뿌리가 움직일수록 그 뿌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놔두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형통하리라.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심은 것들은 철 따라 열매를 맺는데, 철 따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지금 몇 자나 깊이 박혔는가 체크해보자. 그냥 툭 건드리면 뽑힐 뿌리냐, 아니면 두 손으로 뽑아도 뽑히지 않는 특별한 뿌리냐, 어떤 뿌리로 지금 박혀있느냐라는 거예요. 깊이 박힐수록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손만 아프다, 안 꺾인다, 안 뽑힌다, 그 말입니다. 얕은 신앙을 갖지 말고 깊은 뿌리의 신앙에 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오시는 그날에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자. 그때를 고대하자.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고생했지? 다 알아. 아픔이 많았지? 다 알고 있었어. 화년을 참았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여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나라에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위대한 인물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나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주께 감히.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나팔 불며 마중나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뿌리가 깊은 신자, 뽑을래야 뽑히지 않는 성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고요한 바람일지라도 언제나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시편 80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읽어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 넝굴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시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보기도 좋고 유익한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서 어떤 환난도 스스로 이기고 어떤 핍박도 스스로 이기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예배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돌밭 신앙이 아니라 가시덤불의 신앙이 아니라 길가의 신앙이 아니라 옥토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떤 신앙의 뿌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세 가지의 뿌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길가의 뿌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돌밭의 뿌리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시덤불의 뿌리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옥도에 그 씨앗을 뿌릴 수 있으며 그 뿌리가 그곳에서 깊고 넓게 뿌리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깊은 뿌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거두며 그 좋은 열매가 나와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몬대로 본다는 원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불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진리의 삶을,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뿌리는 아래로 깊숙이 박혀야 됩니다. 넓게 뻗쳐야 됩니다. 물을 향하여 뻗쳐야 됩니다. 그 물을 향한 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뻗쳐야 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뻗쳐짐을 통해서 사사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그대로 거둘 것을 믿사오며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